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코로나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몇 년 동안 더 지속될지도 모른다. 독감처럼 우리랑 평생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코로나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힘들어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빠져나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잃어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회개의 마음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잠깐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열정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상황과 정말 이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도 정말 주님, 저희들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말 주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고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 앞에 치유받아 새로워지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삶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것을 더욱더 갈급하고 사모하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악기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박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와 정말 주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질병과 어두움이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한가운데 서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청년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를 이 시간 기다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나의 삶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정말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인재를 나의 삶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버지 나의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장 큰 정말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청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요즘 나라와 가정, 개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도 많이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힘든 지금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학업과 취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충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5월 달에는 또 공휴일을 비롯해서 이렇게 연휴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광 전교인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1차 성경 필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 이제 추가 인원 신청을 받아서 2차 성경 필사가 이번 5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교회 본당에 가시면 현관 앞에 그 함에 이렇게 성경 필사지가 봉투로 담겨져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청년들 본당에 들러서 한 부씩 가져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약속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기쁜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먼저 기쁜 소식인데 나 오늘 1억 5천만 원 생겼어요. 아, 정말요?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또 뭐죠? 그때서야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답했다고 합니다. 실은 나 오늘 직장에서 잘렸어요. 1억 5천만 원은 퇴직금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죠. 다양한 방송 매체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식들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다투어 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나쁜 소식인 경우가 많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도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아내이자 유명한 여성 배우였던 연예인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동생이었던 연예인 한 사람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급기야는 두 아이를 남겨두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그 스포츠 스타까지 연이어서 생을 마감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말 기쁨을 주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소식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복된 소식이 분명히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 도덕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유는 굿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아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굿 메시지 혹은 굿 뉴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공부해 본 것처럼 신약 성경은 4가지의 복음서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죠. 예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의 증언을 빌려본다면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4명의 증인들을 세우셨죠. 그 4명의 증인들이 증거한 하나의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4사람의 증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4명의 독특한 증인들이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다룰 때 우리가 읽다 보면 사소한 차이점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사건이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내 증인의 관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4가지 시선이 함께 모이면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정치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사와 함께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내용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당시 일어난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각각 다른 관점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조화로운 관점, 입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 소개된 마태 증언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자, 1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 자,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의 시작이 누구인가 하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본래 마태복음의 기자가 유대인을 1차적인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배웠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또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제가 대상을 특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청중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증언, 예언들이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성취될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눈에 띄는데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주시죠.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내가 명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주 흥미롭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존재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얻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죠. 마태는 온 땅,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하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첫 장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축복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이 되어라, 복이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가스펠송이 한 곡 있습니다. 제가 BGM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죠. 자, 짧은 곡인데요. MR을 틀어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서로를 향해서 한번 손 펼치고 이 곡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서로를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사실 우리 설교 전에 이렇게 말씀 전에 서로 짧게 나누는 이런 찬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곡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가사가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짧지만 참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펠 축복의 통로를 우리 가볍게 한번 불러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부른 이 복음성가의 가사 가운데 오롯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었던 마태가 전한 그 복음이 이 가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그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친구, 이웃들에게 전하고 저 멀리 먼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열방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날 줄 알아야 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옛 고향, 옛 친족을 떠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과 새 민족, 새 인생을 얻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과감히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선사해 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다윗 왕을 통해 바라본 왕국의 도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를 이 복음서의 기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세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했고 세금 걷는 일을 했죠. 실제로 그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롭게 얻은 이름이라고 추정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면서 로마 제국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진정한 갈망을 대신해서 희망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 눌려 살던 당시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그 왕의 이름, 진정으로 존경하던 최고의 왕,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커다랗게 그려놓았죠. 그들은 그 같은 다윗의 시대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당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딸의 이름이 서윤입니다. 서윤이. 뜻이 있어요. 상서롭게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던 그 반짝반짝였던 별의 의미를 담아서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이는 기이한 빛을 내는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말구유에 도착하기 전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던 인물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하늘 왕국의 통치자였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가져오실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제자들에게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왕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통치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재정적인 여유?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에 대한 갈망? 아니면 내 재능을 썩히지 않고 최대한 젊은 시절 발휘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 명예?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독일이 프러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당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평민복장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암행어사처럼 민정시찰을 이렇게 나갔어요.
어느 날 시장을 거쳐 한 마을에 들어선 왕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보시오, 노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 말이요? 나는 왕이요. 왕은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허허허,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던가요? 그때 노인은 갑자기 풀이 죽은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렇죠 뭐. 왕은 노인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이렇게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마태가 전한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또한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한 숱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복음서의 한 등장인물은 예수님께 나아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고귀한 이름을 외쳤던 그 사람은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쳤던 또 한 사람은 귀신의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늘 왕국의 통치자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복음서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첫 페이지를 열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더 엿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조상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참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의 열등감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세리마태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증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게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민족 반역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간둔으로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잔뜩 웅크리며 살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파격적인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세리는 이제 세금 장부를 기술하던 메마른 손으로 붓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쓴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그는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 역사가들도 시도해 보지 못한 파격을 연출합니다. 메시아 예수의 족보를 기록하며 마땅히 숨기고 은폐시켜야 할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마태의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 기용은 일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편견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파격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당시로는 족보에 전혀 기록될 수 없었던 여성의 이름을 무려 4명이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나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같이 자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유심히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성적으로 유혹했던 여인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리고 성의 기생이자 창녀 출신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생애에 치명적인 스캔들을 안겨주었던 다윗 왕의 간음의 대상이었죠. 룻은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결혼했던 룻은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적힌 구세주의 족보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천사를 등장시켜 요셉에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인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죄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로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이 버린 죄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어두운 과거, 나의 연약한 모습, 나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나의 옛 모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평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환영하고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는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 무역에 온 정신을 쏟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거센 풍랑을 만났고 그 배는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던 위기의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간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임을 깨닫게 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시대가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영국 올리에는 이 사람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제는 완전한 용서를 받아 새 삶을 시작하였고 그가 오랜 기간 멸시했던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이 사람이 작사한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절절한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유대인 세리 마태도 아프리카 흑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귀한 주님의 복음은 수많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 뉴턴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조롱받던 세리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의 흔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가사를 읽어드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만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내 말 들어주시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어버린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보아와 나 처음 믿은 근시라 귀하고 귀하라 나 같은 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와 그분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 주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찬양 나의 생명을 다해 내 생명 다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존 뉴턴 같은 흑인 노예의 상인도 인신매매를 일삼던 그러한 죄인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혹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옛 모습, 두려운 나의 과거, 나의 떳떳지 못했던 모습, 그렇게 신앙이 깊지 못했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주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경의 말씀을 저 굳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저를 이 시간 덮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힘있게 나아갑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여, 그 떨리는 음성, 생생한 음성을 저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제의 나의 삶은 미약했고 힘이 없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생명의 이름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한 주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낭만치 않게 하옵소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합시다.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속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되셨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 가운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유대 민족에게만 주는 축복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넓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정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 데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니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약속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배워서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앞으로의 저의 인생, 내일의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저희들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빛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 인생 끝날까지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임 어들이 찬양하면서 또 축조하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임 어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우리 주님께 입술의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이머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이머들이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또 모바일과 PC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삶의 현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